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시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음에 또 그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생 겨우 됐을까 그런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갔던 동네에 바로 위 형인가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형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옷을 입고 자가용을 탔는가요. 그리고 우리 동네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찍 집을 떠났다던가 나갔다던가 그랬는데, 이 엄마가 잘 돼가지고 아들을 찾아서 데리고 간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고생한 자식이 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보상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빠른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돌이켜서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로 인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가 낯설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늘 생활하던 것과 광야는 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좀 원망불평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광야죠. 그런데 상상을 조금 해보면은요, 그 광야가 물이 없어서 그렇지, 물이 있으면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요? 확 달라지는 곳이 또 뭐예요? 광야예요.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땅의 지력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분을 뺏어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왔을 때, 예? 하나님이 물을 주셨을 때 그것이 흐르는 동안에 무엇이 자라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래서 총 200만 명이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먹는 물이라고 하면 쫄쫄쫄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짐승들도 같이 갔기 때문에 짐승들도 물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을 주셨을 때 그 물이 어떻게 흘러야 되냐면 강같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그 물 뜨겠다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죽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물이다 그러면 그 물이 있는 동안에 거기에 뭐가 자라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내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한참 머무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루 만에 움직이는 수도 있지만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들은 매일같이 뭐를 먹어야 되냐? 물을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그 주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1년이 있다 그러면 그곳이 흐른다 그러면 엄청난 숲을 이룰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번요, 이 광야에 가서 숲이 있다가 사라져 있는데 한번 가서 찾아보셔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그 광야가 먹는 것도 한정적이에요.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예? 그런데 똑같은 것을 매일같이 먹어야 돼. 만나 메추라기.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꿀 섞은 막 과자 같고 막 이러잖아요. 그 맛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런데 맛이요 참 희한하게요, 특별하게 맛있는 건요 쉽게 질려요. 안 그런가요? 우리가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밥도 있고 물. 그죠? 맛이 있는 듯 없는 듯. 어쩌면 만나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뭐 성경에서는 꿀 섞은 과자처럼 맛있었다고 했으니까 그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겠지요. 근데 똑같은 걸 먹어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거하는 곳은 어떻게 해요?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시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불평불만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근데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요.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죽은 사람들의 광야와 달랐을 거예요. 아마 그들에게는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마 날마다 감사하고 새롭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가 아니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뭐냐면은 초대교회에 막 성령이 임해서 막 방언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외부에서 볼 때는 뭐냐면 그 상황이 막 내 걸 내 것을 여기지 않고 뭐 방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제자들은 방언을 딱 하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막 이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눴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 믿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조차 없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요 내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4장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 재앙이 이 재앙이었죠.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즉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읽은 구절을 보니까 내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그들이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번째 재앙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장자가 다 죽었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 보고 그리고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19장으로 와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누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시내산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애굽으로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장정만 60만 명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 장막을 친다. 이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인데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처음 듣고 이 모든 과정을 이끌었던 모세가 생각했을 때 이 시내산 앞에 와 있는 것은요, 이건 단순히 시내산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못 간다.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안 된다. 얼마나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형 아론을 붙여주셨기까지 하시면서 가라. 그리고 정말로 도저히 그들이 보낼 것 같지 않은데 보내서 이곳에 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백적인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한 시내산까지 와서 오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이곳에 와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로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들이 생각해 보면 이게 꿈만 같은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언약한 것을 이루었는데 너희도 나를 향하여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뭔가를 고백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 고백을 너희들이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게 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만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누구를 섬겼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내고 뭐라고 하느냐면 나 위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에 바로는 뭐예요? 신과 같은 존재였죠. 섬기지 말라니까. 나를 섬기라는 거야. 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면서요, 다른 것을 섬기고 있던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은근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 남동생을 엊그제 만났어요. 얘를 만나면은요, 막 동생이 설교하고 제가 아멘 아멘 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셔서 감사 훈련을 많이 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다른 사인을 주셔서 그것을 지금 이제 막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걸 총체적으로는 다 합해서는 다이어트인데, 하나는 육신적인 다이어트, 하나는 마음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대요. 근데 진짜 살이 많이 빠졌어요. 동생이 나보다 키가 큰데 하여튼 뭐 삐짝 마른 사람 같이 그렇게 살을 뺐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는데,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대요. 지금 제 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이 있었을 때는 20억, 아니 50억이 있을 때는 100억을 꿈꾸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대요. 서운하더라고요. 좀 돈을 많이 벌어서 형 예배당 하나 지어주지. 왜 욕심을 버려? 네, 욕심을 다 내려놨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동생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데하고 거래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 몇천억도 있고 뭐 조 단위의 뭐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몇천억, 몇백억 막 이런. 자기는 그렇게 돈을 벌어서 사회 사업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고 지금의 삶을 매일같이 있는 이 삶을 누리는 그런 다이어트 훈련을 하고 있대요. 목사가 아닌 동생이 저보다 훨씬 더 낫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의 산까지 왔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심각해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못 봐요. 광야에서 원망하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밑에서 보호받으며 인도받는데 불평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불평불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을 마시면서 불평하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려고 정탐꾼에서 가서 보라 그랬더니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도 하셨느냐면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날 때 적군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도망간대요.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나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래요. 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는 애굽에서는 신을 형상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약속의 땅에서는 형상화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여러분, 사람은요, 봐야만 직성이 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도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였느냐? 안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홍해를 가르는 일, 또 더 가면은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물을 변해서 피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뭘로 형상화하겠어요? 피를 갖다 놔야 돼. 물을 갖다 놔야 돼. 에? 개구리가 하천에 있지 않고 온 집안에 가득하게 한 그것을 그럼 개구리를 만들어 놔야 돼요? 개구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개구리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죽게 해요. 그리고 하천에만 있게 해요. 그래서 막 냄새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 놓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보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자기들도 흉내 낸다고 하는 것이 있을 때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여러분, 출애굽하고 안식일하고 연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기서 안식일을 얘기할 때 어떻게 했냐면 6일 동안 내가 일하고 제 7일에는 어떻게 해요?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온 우주를 만들어서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그런데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신 10가지 재앙을 보면 모든 것을 만드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요. 이게 정말로 대단한 게 뭐냐면,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물이 와서 그게 사라졌어요. 응? 그런데 개구리는 어떻게 되느냐? 온 집안에 가득했을 때 언제 내가 개구리를 없앨까? 그러면 내일이요. 근데 왜 내일이라고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당장 그리스도에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내일까지 고통을 겪다가 내일 없애려고 그랬나? 이해가 잘 안 가요. 개구리하고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았는지 어떤, 내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있게도 하고 어떻게 해요? 없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있게도 하고 어떻게 해요? 없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그들이 고백하라는 거야. 뭘로? 안식일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부모님,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애굽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은 뭐였을까요?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바로는 태어난 사나이를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버려 죽이라고 이까지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된다면, 밑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시내산에 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구 기준으로 그 일을 해야 되냐면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줘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내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계시고, 그 백성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하셔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그러면 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귀한 요구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